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년에 반역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쳐야 할 제사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덧붙여진 추가 사항들입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정상적으로 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법에서 이미 제사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지만 여기서는 그 제사법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됩니다. 3절은 번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하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개제가 각기 상이한 제물의 종류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 하제, 곧 소나 양을 골라 번제나 하목제를 서원제나 낙헌제, 절개 제사를 위해 향기로운 냄새로 바칠 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은 모두 하제들입니다. 음식의 봉헌물들은 번제와 하목제로 총칭되며 하목제는 서원제와 낙헌제로 구성되고 레위기 23장에서 지정된 절기에서도 다양한 희생 제물이 바쳐집니다. 하목제는 레위기 22장 18절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입니다. 여기서는 감사의 하목제가 빠져 있는데 아마도 역시 감사로 바쳤던 자원제와 함께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에 바치는 짐승의 제물은 번제와 속죄제가 주를 이루고 하목제는 월삭이나 오순절 외에는 공적으로 바쳐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 대신 절기의 축제를 기뻐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하목제를 바쳤을 것입니다. 소나 양에서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촌으로 이것은 양과 염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한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하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바쳐지는 짐승들은 크게 양과 염소 그리고 순양과 소로 분류됩니다. 4절과 5절은 함께 어린 양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장을 보면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 맨 뒤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4절과 5절의 전체 문장은 이것은 어린 양의 제물을 위한 것이다로 끝납니다. 즉 어린 양에 수반되는 부수적 헌물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입니다. 각 짐승 등을 바칠 때 수반되는 부수적인 헌물들의 양은 짐승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고운 가루는 최상의 밀가루였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10분의 1 에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제물의 표준적 양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 규정에는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지침이 있으나 그 양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양의 밀가루 위에 기름이 거의 1리터나 부어집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향유를 놓은 밀가루의 윗부분을 손을 떠서 한 움큼 제단에 태웁니다. 분명 기름은 윗부분만 약간 적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제물은 많은 양의 기름이 밀가루에 부어져 밀가루 전체가 기름에 적셔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움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전체를 태웠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올리브 기름이 밴 밀가루는 잘 타고 또한 좋은 향기를 냈을 것입니다. 포도주 또한 4분의 1 흰, 약 0.9리터를 준비하여 붓습니다. 포도주나 곡주를 붓는 전제는 불판이나 타고 있는 고기 위에 부으면
자칫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제단 벽이나 밑판에 부었을 것입니다. 제물이 우두머리급의 순양일 경우에는 일반 양보다 더 가치가 높아 더 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추가합니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으며 포도주 3분의 1 흰을 부었습니다. 만일 제물이 소일 경우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2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으로 양이 한층 더 늘어났습니다. 11절에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라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나 순양, 그리고 작은 가축, 즉 양과 염소를 위해서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를 총칭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각 수용에 맞게 하라 라는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의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짐승들 숫자에 따라 각기 수반되는 제물로 그만큼 준비하라. 이상의 제사 규정은 레위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민수기에서 처음 제정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제사법의 골격들이 주어지고 민수기에서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함으로써 제사법의 완성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의 제사법은 철저하게 레위기를 전제로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상세한 제사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있고 그 제사의 효과나 목적 따위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사법과 관련해서 민수기는 레위기의 보완서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 제사법의 적용 대상은 본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포함합니다. 본토 소생은 본토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9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 땅에서 일어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내국인이나 자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타국인은 다른 곳에서는 거류민 혹은 나그네나 개구로 번역되는데 현대적 의미로 아마 기아에서 완전히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라기보다는 제한적인 권리를 갖는 장기 체류자들인 영주권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민권자는 완전한 자국민으로 취급받지만 영주권자들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일정 부분 권리의 제약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거하는 임시 거류민들에게 자신의 백성들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셨고 또한 그런 이유로 그만큼 의무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할례를 해야 했으며 안식일을 동일하게 지켜야 했고 또한 현재의 본문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법도 본토인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제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가지수를 심어 그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대조됩니다.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치고 땅의 양식인 곡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빻은 가루는 아닐 것입니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 곡식을 빻은 가루 반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와 밀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 타작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할 때 반죽 한 덩어리를 먼저 하나님께 바친 뒤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것의 양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랍비더는 그것이 최소한 가루 한 오멜,
즉 2.2리터였다고 해석합니다. 그 반죽의 첫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타작마당의 봉헌물에 비견됩니다. 타작마당의 봉헌물이란 곡식의 척 추수물의 일정량을 타작하고 도종한 뒤 포도주 및 기름과 더불어 성소의 봉헌에 제사장의 식량으로 드려졌던 예물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첫 반죽 덩어리를 유아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불신했고 호르마에서 패배했지만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야 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을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재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광야의 여정에서 이 백성과 신뢰 속에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주실 것을 기정사실화 하며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 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형편과 모습이 그 천국에 속한 사람의 턱없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이 있기에 오늘 이곳에 이 땅의 우리의 삶 또한 그곳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노라. 따라 너를 부르신 이가 지금 말씀하노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